그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이 강연 프로가 있는데 삶의 지혜를 주는 그런 프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어서 하나를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행복에 대한 이제 주제인데 대학 심리학 교수가 나와서 이제 강연한 이제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건강해야 행복하고 이제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복해야 건강하고 또 행복해야 공부도 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행복과 건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예로서 이제 카톨릭 수녀들을 이제 말했는데 이 처음 수녀가 될 때 짤막한 이제 소감의 글들을 남긴다고 합니다. 수녀가 되고 나서 이제 40-50년 지난 후에 그때 남긴 글과 수녀들의 수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40-50년 전에 수녀가 되면서 이제 소감을 남길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이제 기대가 된다 이런 글을 남긴 수녀는 90세가 넘도록 이 장수를 했지만 올게 왔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이제 소감을 이제 남긴 수녀들은 그렇게 장수하지 못하고 수명이 짧았다고 합니다. 이 행복과 이제 성적과의 관계로 이제 예로 이제 든 것은 한 노벨상 수상자의 소감인데 그는 자기 연구에 관심이 있었고 재밌었고 즐거웠다 이제 이런 소감을 얘기했습니다. 연구하는 자체가 행복해야 이제 노벨상도 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학교 성적이 비슷한 중2 학생들의 행복도를 조사하고 그들이 고3이 되었을 때 성적을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중2 때 이제 행복했던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만족을 했던 그런 그 학생들이 고3이 돼서도 공부를 더 잘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제 중2 때부터 웃지도 않고 놀지도 않고 또 공부만 해야 이제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장난도 치고 축구도 하고 또 캠프도 가고 이런 학생이 더 이제 공부를 잘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4차 혁명 시대고 5G 시대이고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대인데 지식을 이제 많이 모으는 것으로는 이제 낙오되기가 쉽고 재미있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 창의성을 가질 때 앞서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세바시 시간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이유는 구원에 관심이 있거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거나 뭐 신앙에 관심이 없더라도 부족함을 느끼고 만족이 없고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기준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전혀 자격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은 돼요. 또 당연히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제자들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은 충격이에요.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 그때 하는데 지난주 말씀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했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일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또 손에 잡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자녀에게 기도해 주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기도해주고 안수해주고 그러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광경을 보고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돌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쉬어야 하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어린아이들을 이제 하찮게 여기니까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얘들은 시끄럽고 이제 피곤하게 하는 존재니까 예배나 은혜를 방해한다. 또 얘들은 뭐 은혜 못 받는다. 은혜를 받을 어떤 필요 이런 걸 잘 이제 못 느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게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얼마든지 받아주고 절대로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고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되고 뭐 청소년 어른들은 안 되고 그 얘기 아니라 지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라. 이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함께 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어린아이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세리나 창녀나 이방인이나 뭐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그 낮은 자리에 또 약하고 소외 있는 자들이 있죠. 그 어떤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런 상징적인 그 존재가 이제 어린아이들인 거죠. 근데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고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소외되어 있고 제일 낮은 자리에 있고 약하고 그런 자들이 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것을 절대 막지 말라고 이제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이 하나하나를 안아주면서 안수를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십니다. 음악회나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이제 가면 그 입구에 몇 세 이하,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예배당 안에는 그 아이들이 이제 들어올 수 없고 아이들끼리만 어린아이들만 따로 예배를 드리든지 유아실에 이제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오려면 그 어린아이는 안 되고 어른이어야 한다 이제 하는 식으로 어떤 자격을 이제 갖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자신의 부족과 약함과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된다고 이제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약하고 유치하고 부족하고 무능한 뭐 세리나 또 장녀나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천국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신용불량자들, 알바생, 또 비정규직, 시직자, 전과자, 또 외국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렇게 좀 낮고 약하고 소외되어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자격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믿음으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이게 많이 달라요. 앞에서도 이제 18장 3, 4절에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주님께 나와 그의 품에 안기고 그에게 의존하고 다 맡기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이 식사할 때 그 품에 이제 이렇게 다 기대서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요한이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이렇게 많아요. 근데도 예수님 품에,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품에 안기고 또 자신을 맡기고 그래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그래야 돼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이제 은혜를 구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진짜
아무도,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데려가야만 또 갈 수 있고, 또 가서도 이제 뭐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주님께 다 맡기고, 이게 주님께 그렇게 해야 자기가 철저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자가 돼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마음껏 자신을 이렇게 하시도록 그래야만 이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천국에 들어갈 완벽한 사람 같은, 그 완벽한 사람같이 보이는 자가 이제 예수님께 이제 나오는 겁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이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그걸 종합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재산이 많은 부자예요. 또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고 또 나이가 젊고 또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볼 때 경건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고 또 16절 앞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하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가 와서 달려와서 무릎 꿇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아주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앞에서 예수께 나온 그 아이들과는 어린아이들은 전혀 다른 부류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 막아요. 이 사람이 와서 막 예수님께 막 뛰어와서 막 엎드리는데 당신 비키라고 오지 말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젊은데도 고위직 공무원이고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 또 집에 재산도 많고 교회에서 중직자로 모든 예배를 참석할 뿐만 아니라 봉사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외모도 연예인 같고 외모까지도 또 막 너무 잘생겼고 그러면서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만약 이런 청년이 이 사람이 이제 아직 결혼하는 그 미혼이라면 교회에 있으면 뭐 자매들이 다 좋아하죠. 또 딸 가진 부모는 사이 삼으려고 막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 꿇고 질문하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의 질문을 보면 그는 그 영생을 얻는 거, 이 구원 받은 것에 확신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만족이 없고 공허한 겁니다. 재산도 많고 율법도 열심히 지키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질문을 다시 보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릴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는 그동안 선한 일을 많이 했지만 이제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특별한 선한 일을 하면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제 하는데 이걸 통해서 볼 때 이 구원이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제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요. 이 구원이 자기에게 달려있다. 내가 뭘 하는 거에 달려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어떤 선행을 하는 거에 따라서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자기에게 달리는 것처럼 자기가 뭘 하는 거에 달리는 것처럼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그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는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예수님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18절 19절에 나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지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대답하기를 20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다 지켰을까요? 물론 이제 그 계명의 진정한 의미는 지키지 못했어도 그래도 이제 이렇게 뭐 간음을 한다든지 뭐 부모에게 막 그렇게 대어든다든지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해요.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그 20절 끝에 보면 아직도 무엇이 부족한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너 뭐 부족한데 이런 얘기도 안 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다 지켰어요. 너무 훌륭해요. 근데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어떤 이런 부족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계명을 지켰지만 뭔가 이게 부족한 게 있다고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 자녀가 부모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뭔가 이제 부족함을 이제 느끼는 겁니다. 부부 관계에서 아내가 이제 남편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다 해줬는데 뭔가 이제 부족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뭔가를 지키고 잘했어요. 근데 그것 이상의 뭔가가 이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제 행함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은 도ing보다도 being이 먼저입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선생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행함만 의지하면 부족함이 있어요. 뭔가를 잘 지키는데 이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걸로는 이제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뭐 이렇게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또 세상 사람들이 짓는 나쁜 짓 안 하고 그걸 열심히 철저하게 다 해도 뭔가 부족이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풍성과 기쁨과 능력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동안 뭐 잘 다 지켰는데 나름대로 지켰는데 부족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나고 그게 이제 이 사람에게 이 청년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 계명을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묻는 이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하는데 너는 아직 온전하지 않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온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지켰는데 그걸 온전하지 않다는 그걸로는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앞에 나온 그 말씀인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 근데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된다. 더 그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제나 선행을 얼마나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얼마나 더 철저하게 구제를 하냐, 얼마나 더 특별한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가 온전해지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핵심은 내 자신을 팔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포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과 차원이 다른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재산을 그대로 놔두고 얼마든지 뭐 계명 뭐든 그걸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더 이렇게 뭘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네 재산을 이렇게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제
이걸 지금 이제 이걸 요구를 이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모든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뭐 아브라함이나 욥이나 삭개오나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들은 다 부자였지만 부자 청년처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요구를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청년에게는,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재산이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의 우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우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게 우상이죠. 각 사람들에게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우상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자꾸 이제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의지하게 되고 더 우선순위에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또 대학이, 외모가, 인기가, 또 아이돌 가수가, 세상의 재미가, 스마트폰이, 또 친구가, 직장이, 성공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우상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뭘 지키고 뭐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이거 안 되고 우상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포기해야 한다고 해서 뭐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욕심으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죄 같은 경우는 버려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자녀나 친구나 뭐 직장이나 또 뭐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 욕심으로 하지 않고 또 주님 뜻대로 하고 주님께 맡기고 이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분명하게 너 지금 영생을 얻고 싶어 하지. 그러면 네 우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걸 분명하게 이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는데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보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길을 알려주었는데 절망합니다. 그렇게 그걸 알고 싶었는데 주님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결국 그는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고 썩어질 것을 붙드는 겁니다. 하늘에 보화가 있어요. 그런데 뒤로 돌아서 썩어질 재물을 향해서 근심하며 슬퍼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면 재물을 소홀히 여겨야 하고 또 하나님을 그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러기가 더 쉬워요. 돈이 뭐 별로 없으면 이제 뭐 욕심이 덜 이제 생길 수 있는데 돈이 많으면 더더욱 이제 그게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포기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우리에게 이제 10만 원 있는 거하고 1억 있는 거하고 이렇게 포기해라, 돈을 포기해라 하면 10만 원은 좀 포기하기가 상대적으로 좀 쉬워요. 근데 1억, 이 억인데 억을 어떻게 포기하나, 이게 어렵죠. 이게 어려워요. 신앙을 포기할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더 이제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은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포기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3절, 24절을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겁니다. 이 바늘기는 이제 바느질을 할 때 그 바늘에 실을 이제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 구멍을 이제 가리키는데 낙타가 이 바늘기로 통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하는 것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정도로 진짜 어렵다는 겁니다. 돈이 없을 때는 잘 모르는데 돈이 생기고 점점 늘어나면 돈이 힘을 가지면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돈을 이제 만문이라고 하는데 돈이 신입니다. 돈이 무슨 신이야? 그 중립적인 존재지. 근데 안 그래요. 돈이 막 힘을 가져. 신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영향을 줍니다. 돈이라는 제목의 영화도 나왔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지배하는 것이 돈이 아닙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다 지배하는 돈 아닙니까? 돈이 지배하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이제 강력한가 하면 사랑이나 우정이나 정의나 가족이나 양심이나 신앙까지도 무릎 꿇게 만듭니다. 사랑도 돈 앞에서는, 우정도 돈 앞에서는, 신앙까지도 돈 앞에서는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만듭니다. 이번 정부의 청와대 대변인이나 현직 장관들이나 또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또 의혹을 이제 받고 있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으면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어요. 그리고 돈도 은행에서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다 이렇게 통해요. 정보도 통하고 돈도 쉽게 이제 빌릴 수 있고, 그러니까 돈을 이제 이게 쉽게 이제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권력과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가져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을 이제 가지면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를 전혀 안 느껴요. 권력과 돈으로 다 됩니다. 다 되니까 기도할 일도 없고 뭐 이렇게 하나님 의지할 일도 없습니다. 돈 없고 이제 힘없는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운가? 왜? 이래서 어려운 겁니다. 돈과 권력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돈 있는데, 권력 있는데 그런 거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매어달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안 돼요.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돈과 권력이 있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오히려 쉽다는 겁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5절을 보면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이 몹시 놀래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충격이 한동안 지속이 돼요. 너무 이제 충격을 받아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부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방금 이 천국에 들어갈 모델로 여겼던 이 부자 청년이 딱 이렇게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더더욱 절망을 느낍니다. 아니, 이런 부자 청년이 이렇게 신앙이 좋고 이렇게 완벽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절망을 느끼고 충격을 받습니다. 저 시험에 이제 100% 이제 합격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이 저 대학에 당연히 충분히 합격할 것으로 생각했던 학생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누가 그 시험에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대답하십니까?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영생을 얻는 거, 구원받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구원에 있어서 이렇게 영생을 얻는 거에 있어서 내 사람이 할 일, 내가 할 일 아무것도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지 못한 이유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구원받는 일이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라. 너희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가 뭐 부자였기 때문에 또 뭐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 안 들어요. 자신의 재산을 의지하면서 자기 능력으로 영생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천국의 주인이고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또 하려고도 하지 않죠. 뭘 하려고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뭐 애가 구원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이제 자기가 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자기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죠. 구원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고 약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는 거죠. 부자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서 부자는 재산이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인기가 많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재능이 많거나 뭔가 남보다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 이제 부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포함합니다. 이런 부자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제 부자들 못 들어가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부자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 뭐 많이 하고 뭐 특별히 뭘 하고 그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랑거리들이 나를 구원하거나 지켜주거나 행복하게 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자랑들이 나를 구원해주고 또 나를 행복해주고 나를 지켜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자랑거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부인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자랑과 특권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배설물로. 다 자랑하는데, 다 의지하는데 배설물로 여기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멸망할 짐승같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의지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살면 개와 돼지랑 다를 바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일하다가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뉴스나 언론에 보십시오. 권력과 인기와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이제 남용하고 의지했다가 개돼지처럼 굉장히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김학의 그 사람이나 또 뭐 여러 사람 뭐 승리나 전준영이나 뭐 얼마든지 이 사람 사실 사람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싶을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그러면 개와 돼지처럼 되는구나. 그보다 못하게 되는구나. 그걸 분명하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으로 구원받고 행복하게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겁니다. 그걸 해야 이제 부자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부자가 아닌 게 어떤 면에서 감사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돈도 없고 자랑도 없고 또 뭐 똑똑하지도 않고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게 오히려 신앙생활하기는 이렇게 더 유익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부인해야 돼요. 그걸 이렇게 그걸 의지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해야 어린아이 같이 돼야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얻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하는 겁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 저자들은 방금 전에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거부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을 보고 그들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그들의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미래가 걱정이 되면서 그들이 앞으로 얻을 게 무엇인지 궁금해지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해본 거나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뭐 친구나 또 돈 벌을 수 있는 기회나 또 승진의 기회나 괜찮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나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나 세상의 재미를 포기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까 하는 것이 이제 걱정이 되고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과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분,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 그걸 바라보는 게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의 그 의미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갔을 때 의의 면류관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되었다 하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큰 상을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거 세속적인 거 아닌가? 이거 인간적인 거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 그게 이제 신앙이고 이제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좋고 몇 배, 100배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거 그거 이게 딱 보상. 너 100만 원 나를 위해서 잃어버렸지. 그래, 이 100만 원. 그게 아니고 훨씬 더 좋은 것을 몇 배, 100배로 갚아 주십니다.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보화로 갚아 주십니다. 또 그 재산을 나를 위해서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사용하면 하늘의 보화가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썩을 것을 포기하면 영원한 하늘의 보화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농런하는 중견 배우에게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그렇게 좀 그렇게 유명할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자기는 자기가 맡은 배역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동료들과 술자리도 하지 않고 모임 이런 데도 잘 가지 않고 일찍 잔다는 거예요. 일찍 자고 헬스를 하면서 자기 관리를 충실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한 것은 절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갚아주실 것은 그들이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권세와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영광과 지위와 권세를 누려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그 주님의 지위와 권세를 같이 이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12제자들이 거기서 이제 같이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죠, 최고. 그거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29절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한다고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도 몇 배나 100배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욥의 경우도 자식들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 두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또 룻과 나오미도 다 잃어버렸죠. 모압 가서 남자들 다 죽고 완전히 쫄딱 망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룻이 결혼도 하고 잃어버린 땅도 찾고 또 자식도 낳고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또 한나는 애 낳지 못해서 너무 이제 고생하고 막 이렇게 아픔을 겪었는데 사무엘도 낳고 또 사무엘 외에 5명의 자녀를 더 낳고 또 그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을 또 세우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지만 애굽 총리가 되고 아버지와 또 형제들 다시 다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렇게 정착하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다윗도 14년 동안 사울에게 쫓기면서 고생을 했지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크게 부흥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게 갚아주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신 것을 우리는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이 84년도에 서울 올라와서 지금 이제 보면 많은 걸 얻었죠. 많은 걸 얻고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보면 이렇게 내가 어땠나. 근데 지금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많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걸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어요. 또 다른 성도들 보면 또 다른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많이 누리게 하시고, 전에는 어려웠는데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지 않아서 힘들게 지내는 분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갚아주시는 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에게는 풍성하게 다 채워지는 것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게 영적으로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느 일시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다 성도들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시든지 해 주시지 않든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영적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진 사람도 있고 안 채워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들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영생의 삶인데, 영생의 삶을 사니까 힘들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뭐 이게 좀 힘들게 지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덜 힘들게 지낼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좀 풍족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성도들은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과 상관없이 또 혹은 힘들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 마지막 그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그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어린아이같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한받고 또 겸손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이 학교나 직장이나 또 야구나 축구 이제 프로팀을 보면 이 게으르고 실력이 없고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으면 바로 밀려나고 쫓겨나게 됩니다. 신앙세계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위아래 순서가 계속 바뀌고 중심에 있던 사람이 사이드로 밀리고 사이드에 있던 사람이 중심으로 오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하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이걸 실수 없이 계속해야 돼요. 자기를 계속 내가 지금 어린아이같이 됐는가, 어린아이같이 나를 낮추고 있는가, 그걸 계속 신경을 쓰고 계속 이걸 해야 돼요. 계속. 그래야 이제 이게 이 은혜에서 밀리지 않지. 이걸 안 하면 어느 때부터 교만해져 있어요. 그리고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막 다른 걸 막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밀려 있어요.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완전히 제외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되려고 하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한받고 순종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격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자격을 갖춘 부자 청년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세상 것을 손해보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100배로 영원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세상에서 혹은 마지막 날에 받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100배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부자처럼 썩어질 것을 위해서 하늘의 보화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자든지 아니든지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하늘의 보화들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